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은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흡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호흡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의식이 있든 없든 호흡은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도 내가 무의식 상태에 있지만 호흡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호흡은 어떤 경우에라도 끊임없이 계속 되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호흡이 2, 3분만 멈춰도 뇌에 피가 공급이 되지 않고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호흡은 환경에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다. 잠을 잘 때도 호흡을 하는 것이고 화가 날 때도 호흡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화난다고 호흡 안 합니까? 기쁠 때도 호흡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어도 호흡은 계속 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하겠다는 결심이 필요 없습니다. 호흡은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호흡처럼 하시고 계신가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특별 시간은 사실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호흡하듯이 기도를 생리적으로 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흡은 환경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호흡하듯이 내가 기도하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채널이 맞추어져서 하나님께 호흡하듯이 내가 기도하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호흡은 쉬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쉬지 않고 내가 정말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겠습니다. 또 기도는 영혼의 대화라고 합니다. 누구와 대화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어떤 종교든지 무당 종교도 기도라고 하는 개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타 종교의 기도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참선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공을 쌓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허공에다 대고 주문을 외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항상 호흡하듯이 하나님과 언제나 환경에 관계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대화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화는 쌍방이 주고받는 것입니다. 대화는 일방적으로 해버리고 너 내 말 들으라고 하면 그것은 대화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말했으면 남의 말도 듣고 주고받는 것이 대화인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말만 해요. 남의 말을 들을 줄을 몰라요. 일방적인 대화는 대화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을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할 말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듣고 싶어 하는 것이 기도의 상태인 것입니다. 기도에 집착하고 기도를 호흡처럼 하는 사람들은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 가장 최우선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귀에 계시처럼 들려주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과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녹음된 녹음 저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내게 말씀하실까를 항상 말씀 속에서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정말 기도 하나 안 하나는 예배를 사랑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말씀에 집착하는가를 우리가 살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대화는 누구하고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맺으면 대화가 끊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대화하면서 지냈어요. 그게 사랑의 관계죠. 범죄가 뭡니까?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끊긴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존재인가요? 벌 주고 겁 주고 저주하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아버지께 내가 대화하는 것이고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사랑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망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불평이 가득하면 기도가 끊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그때 대화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러므로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데 어렵습니까? 아주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냥 만나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호흡처럼 기도하고 언제나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기도의 자세 그대로 올라와서 대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하라 그러면 가슴이 오그라들어서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평소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대전에서 정말 그런 일을 겪었어요. 큰 교회입니다. 한 1,000몇백 명 모이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날 기도하는 장로님이 안 나왔어요. 그 기도를 다른 사람이 했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 나왔어요. 그래서 장로님 왜 안 나왔어요? 목사님, 주보에 다음 주 기도 암흑의 장로 내 이름이 써 있으면 그때부터 심장병이 도진대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거를 나갈까 말까 하다가 못 나왔대요.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예수 믿은 거예요? 기도가 두려움의 대상이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는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친하고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미사 요구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별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소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솔하고 담백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무슨 격식이 필요합니까? 어느 교회 가니까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형용사가 많아요.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것만 3분을 하더라고요.
사람에게 그렇게 대화하지 않듯이 하나님께도 소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기도 실력을 발휘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얼마나 기도 대장인가를 사람에게 알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3분 하라 그러면 3분 하고 1시간 하라 그러면 1시간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권사님 한 분이 단에만 올라오면 15분 걸려요. 그냥 창세기부터 훑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이 범죄하여부터 해가지고 모세가고 아브라함가고 노아가고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시고 주여 속히 오시고 그러니까 15분 걸리는 거예요. 어느 날도 그 권사님이 수요일날 기도하러 나오시니까 교인들이 다 실망이 돼가 아이고 또 15분 아니나 다들까 또 창세기부터 훑는데 그날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훑어요. 20분 걸렸어요. 20분. 교인들이 화가 나서 다 가버렸대요.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황당해가지고 그 권사님 목사님한테 교인들 언제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화가 나서 노아 홍수 때 갔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까? 설교 시간보다 더 긴 게 기도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듯이 나를 낮추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께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누구를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분풀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후암동에 어느 교회 갔더니요, 기도하는데 10분 동안 훈계를 하더라고. 10분 동안.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한테 회개하려는 거예요? 누구한테 훈계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기도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화의 유일한 상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가 한 문장에 맞물려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한 문장이 되었을까요? 이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 다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늘아버지께서 다 아신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자꾸 이기적인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게 불행한 일이 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급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 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도 불행이 닥쳐요. 예수 잘 믿어도 원치 않는 일을 만나요. 예수 잘 믿어도 질병에 걸려요. 교통사고를 만나요. 그러나 그 모든 와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 때 전사한 무명용사의 기도에는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출세를 위해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저에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청했으나 당신은 나보다 큰 당신의 선을 이루시려고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부귀를 원했으나 당신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에게 만민이 우러러 존경받는 자가 되고파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당신만을 필요로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홀로 있기가 외로워 우정을 청했으나 당신은 나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내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을 원했으나 당신은 나로 하여금 다른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으나 주님은 내게 주시기를 원하던 것을 남김없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받지 못한 것이 있나요? 주님께 기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원망할 만한 거리가 있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뜻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해석하면 사도 바울처럼 가시가 있어도 감사가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주님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뜻을 정하고 내 시간을 정하고 응답의 때를 정하고 하나님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때까지 들어주십시오. 안 들어주면 재미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놓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경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동으로 내가 나서는 이런 불신앙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내가 염려한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움직인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비로소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표에 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울장신대 건축을 하는데 예배당이 없습니다. 전교생이 들어갈 예배 공간이 없어요. 세상에 교실에서, 신학교가 교실에서 체프를 해야 되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돈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20억만 주시면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그 당시에 20억이면 될 것 같았어요. 2007년도 8년 20억을 누가 줍니까? 큰 교회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 교회도 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되는 상태지만은 저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당 짓게 해주십시오. 20억 누군가를 감동시켜서 보내주십시오. 뜬구름 잡는 기도를 계속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제주도에 김수흥 장로님이라는 분이 혼자 20억 했어요. 그분 난 몰라요. 누가 그분 돈이 좀 있다 그래서 내가 서귀포까지 갔어요. 초면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20억 얻으러 간 건 아니에요. 그냥 종합관 기숙사 짓는데 방 하나 큰 거 해주십시오. 그 얘기 하려고 갔어요. 쭉 설명을 했어요. 요거 기숙사입니다. 요거 종합관입니다. 이 중에 방 하나 좀 해주세요. 세 번째 예배당은요, 설계도 안 된 거예요. 근데 설계 안 됐지만 그냥 대충 조감도를 그려가지고서 내가 맨날 가지고 다녔죠. 이건 왜 설명 안 하냐. 이건 설계가 안 된 겁니다. 내가 예배당 짓고 싶어서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20억 줘야 이거 시작합니다. 그분이요, 여기서 감동받은 거예요. 설계도 안 된 거 예배당 짓고 싶다고 이걸 품고서 기도한다는 말에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누구 좀 돈 있는 사람이나 교회에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20억 있어야 예배당 짓습니다. 그냥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기도 수첩이 있더라. 기도 수첩에 적더라고요. 저는 그러고 왔어요. 보름 뒤에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내가 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보고 하려는 것 같아서 내가 돈은 없지만 20억 할 테니까 예배당 시작해라.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기도 수첩에다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문총장이 예배당 짓기 위해서 20억 놓고 기도하는데 돈 많은 사람 감동시켜서 20억 서울장신대 보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야, 딴 사람 감동받을 거 뭐 있냐. 네가 감동받으면 되지. 그래서 하나님, 나 돈 없다고. 네 통장에 얼마 있는 건 내가 다 안다. 그래가지고선 보름 동안 씨름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기도 시간이 오니까 옛날에 기도 제목 적은 것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예배당 한번 짓고 죽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써놨대요. 이게 바로 이 응답이구나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결심을 했대요. 1년에 4억씩 5년 동안 하겠다고 왔어요. 여러분, 내가 돈 달라 그러면 누가 돈을 줍니까?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야 돈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행동대장이 되나요? 왜 내가 하나님을 제치고서 먼저 행동을 하나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기도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평화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정신인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기도는 서로 교제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와 어떻게 교제하셨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교제할 대상이나 됩니까? 죽을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정신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 교제는 없는 것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지적할 때 교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뭘까요? 내 탓이오라고 내 가슴을 먼저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부터 교제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미워하고 당짓고 팔을 나누고 모함하고 곤모술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남의 생각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남의 의견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남의 말을 새겨들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로 사람에게 다가갈 때 거기서 비로소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고개를 숙일 줄 모르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안성에 있는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 금요일 날 간 적이 있습니다. 나는 무슨 학회 모임 때문에 갔습니다. 거기서 청주의 서원경교회라는 교회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만나더니 그분 저보다 키가 크십니다. 근데 저보다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꾸부정해서 총장님 오셨어요. 얼마나 미안해요. 그 어른이 나보다 눈높이를 낮춰가지고서 총장님 오셨어요. 내가 그분보다 눈높이를 높이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좀 더 낮춰서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러더니 그분이 나보다 더 낮춰가지고서는 기도하러 왔대. 내가 더 낮춰가지고서 그래서 결국은 앉아서 얘기했지만 얼마나 감동받았나 몰라요. 눈높이를 낮추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자세라도 좀 배우세요. 자세라도 좀 배워. 왜 그렇게 교만해요? 왜 겸손하지 못한가요? 교제하고 떡을 함께 사랑의 떡을 떼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뭘까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지 않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의 모든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세기에 유명한 변호사였던 스태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흥산 무디 목사님 교회의 회계 집사였습니다. 변호사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서 그 시카고에 살고 있는데 미시간호의 후반에 아주 그냥 큰 별장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대화재가 나가지고 그가 계획했던 모든 집들이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딸 넷 아들 하나에 이 외아들이 죽었어요. 병으로. 너무너무 시리에 빠져가지고서 유럽으로 휴양 가기로 했는데 그 대화재 사건에 무디 목사님 교회도 불타버려가지고 그 뒷정리를 하느라고 부인하고 딸 넷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조금 뒤에 간다고 그렇게 가족을 먼저 보내는데 그
가족이 탄 배가 영국의 철갑선과 충돌해가지고 딸 넷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부인의 급한 전보가 나만 살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부인을 만나러 영국 웨일즈로 가는 그 배 선장이 여기서 사고가 났습니다라고 일러주는 그 장소에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평화를 주십시오. 거기서 그는 쓴 가사가 있어요.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그것이 오늘 남아있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극심한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지키고 기도의 호흡을 멈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라도 기도하는 마음은 사람과의 평화를 깨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도 평화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요? 당신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요?